오늘 수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바울을 비방하는 이들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의 최선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목격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결코 막거나 방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열심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바울의 삶과 죽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바울이 처한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여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음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에게 있어서 삶이란 행복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실이고 죽음이란 이 치열한 현실을 끝내는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살든지 죽든지 이 말 속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올바른 삶, 또 정당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자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은 이러한 정당함과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처한 상황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하여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지만 현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사람의 증언만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서로 말만 잘 맞추면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울에게는 적이 많았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고 또 우상과 관련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바울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모여서 서로 모의하여서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한다면 바울은 꼼짝없이 그대로 범죄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있지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아서 죽는다라는 것보다는 이 죽음조차, 내가 맞이하는 죽음조차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가리켜 위대한 사도라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가 앞으로 이 일로 인하여서 살게 될 것인지 혹은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때로는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앞날을 궁금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앞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알려달라고 자꾸 기도할 필요가 없고, 특히 애언 기도 받으려고 이리저리 다닐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고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그의 미래 또한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였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죽을지 아니면 살아서 나가게 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의 삶이,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사 그분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아멘. 바울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과 생명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면 죽음은 결국에는 성도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옥에 갇히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베드로는 살게 되지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두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야고보가 죽음으로 하나님은 분명 그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셨을 것이고 베드로의 살아남음으로 인하여서 분명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죽어도 유익이고 살아도 유익입니다. 왜입니까?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과 생명을 붙들고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아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인다는 것을, 그러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잘 풀리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죽음도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성도에게 있어서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또 바울 자신과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만일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신다면 그 살리신 것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앞서서 언급했듯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감옥에서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죽음으로 또한 베드로가 살게 됨으로 그로 인한 유익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죽음도 그렇고 삶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도 또 우리의 죽음도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무엇이 더 유익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만약 자신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욱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유익이 크냐, 유익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살아서 풀려날 경우에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더욱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자신을 살리신다면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열매 또 어떠한 유익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음과 같은 유익들을 확신하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열매들, 모든 유익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살게 된다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또 기쁨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어지는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살아있으므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러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성숙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바라보면 한 발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이란 결국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는 일에 협력하는 축복의 도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성도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도구, 선한 도구,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순교의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살아서 사랑하는 이들, 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감당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선한 도구가 되고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옆에서 섬기고 돕는 아름다운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전능자이시며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바울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고 그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오늘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고 그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 생애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내 삶의 주어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처하는 상황 속에서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변화되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서 나의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존귀하게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살고 죽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지금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한 뿐만 아니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개인의 바람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 자신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살아가고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소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같이 주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고 죽는 문제를 초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중요해질수록 나라는 감옥에서 해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죽음을 맞이할 때 웃으면서 받아들이기는 힘이 듭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렵고 무섭게 다가옵니다. 한평생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다가 생을 다하고 숨이 끊어진다는 것,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여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23절에서 죽으면 예수님에게 가기 때문에 좋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24절에 살아있음으로 이 땅에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과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사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하지 못할 고백이겠지요. 또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살아온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꺼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회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섬기며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섬기며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조차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살든지 죽든지는 다 포기한 상황에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무엇이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도다 하는 그러한 힘 있는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곧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삶이 형통해지고 인생이 성공하고 병이 고쳐지고 무엇인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신앙의 자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도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초점을 예수님께 둠으로써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의 죽음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이 존귀해지는 삶,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